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명절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이 예배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이 시간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선능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월 주제는 사랑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명절도 잘 보내셨는지요? 서로 만나긴 어렵지만 그러나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잘 지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인데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어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시다. 네, 사랑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잘 정리하셔서 예배 방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핸드폰도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현재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는 좀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 우리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속 기도회에도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이 되면 좋겠고요. 벌써 우리가 1년 정도 됐는데 참 많이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서로 위해 기도하고 또 관심 갖고 서로 위해 전화도 하고 또 문자도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김승훈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지나가는 추운 계절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명절을 예년과 달랐지만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날에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하였으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늘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질병 하나로 이 땅이 갑자기 어려움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온 나라가 혼돈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약속된 땅은 보이지 않고 그냥 광야로 내쫓긴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절박한 자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때에 진리를 알게 하시고 참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참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던 불기둥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구름 기둥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기쁨의 찬양이 사라지고 있고 참회의 기도를 하지 못하며 희생의 예물을 드리지 못하니 덕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부터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시고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고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인도하여 내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금년에는 모두가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위기가 기회로 고난이 소망으로
새 역사, 새 지평을 열어가는 세우신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시고 굳건히 서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주님만 늘 찬양하며 기쁨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든 세우신 성도님들 다 되게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금년 어렵고 힘든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늘 고백하며 하루하루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님들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새로운 꿈과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은혜의 힘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이 땅의 축복이 임하길 원하고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특성 시간입니다. 우리 김종갑 주의자님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종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네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네, 늘 귀한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 절 봤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5번째 시간으로 경건을 위한 훈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건의 훈련,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잘 훈련에 임해서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께 칭찬 듣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예.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 더 편하고 더 쉬운 거 하고 싶은 마음,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능은 그렇게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능을 따라 살면, 인간이 본능 따라 살면 저렇게 될 거예요. 만일 사람이 본능을 따라 저렇게 산다면 인간은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요, 의미도 별로 없고 가치도 별로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본능 따라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본능 따라 살고 싶은 어떤 인간의 욕구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뭘 따라 삽니까? 인간은요, 본능을 따라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을 따라 살고 싶은 어떤 인간의 욕구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뭘 따라 삽니까? 인간은요, 본능을 따라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뭘 따라 삽니까? 인간은요,
사실 습관을 따라 삽니다. 인간은 습관을 따라 살아요. 우리는 알게 혹은 모르게 습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늘 일어나듯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요.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어딘가로 걸어가고요. 습관적으로 이를 닦고, 습관적으로 세수를 하고, 습관적으로 밥을 먹어요. 습관적으로 걸어가고요. 습관적으로 운전하고, 습관적으로 회사를 가거나 그곳에서 습관적으로 일을 해요. 습관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습관적으로 취미 생활하고, 습관적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습관적으로 잠을 잡니다. 잠잘 때도 습관을 따라 자요. 인간은요, 하루 종일 습관 속에 살아요. 우리는 습관을 따라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습관에도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요, 굳이 배우지 않아도, 굳이 학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에 배기 쉬워요. 나쁜 습관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 저절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좋은 습관은 훈련해야 돼요. 연습하고 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내 몸에 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참 쉽게 배우고요. 좋은 습관은 참 배우기가 어려워요. 몸에 잘 붙질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괜찮을까 안 좋을까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좋지 않은 습관인데요. 그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몸에는 좋지 않아요. 반면에 운동하는 습관 좋겠죠. 운동하는 습관 좋아요. 이건요, 하고 싶질 않아요. 이건 좀 어려워요. 게으름하고 싸워야 돼요. 내 본능과 다퉈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반복해서 그것을 오랜 세월 해와야 내 몸에 간신히 붙을까 말까 그래요. 나쁜 습관은 쉽게 내 몸에 붙는데 좋은 습관은 쉽게 붙질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저서인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의 95%, 거의 다죠. 95%는 습관의 결과이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조건 반사를 발전시켜 왔다. 습관화해 온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이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전옥표라고 하는 분은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해요. 그의 글을 한번 보죠. 일도, 인생도, 비즈니스도 습관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감해 왔다. 1등도 해본 사람이 하고 이기는 것도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이기는 습관, 이기는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에서조차도 끝장을 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여러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습관 중에서도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 사실 신앙생활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좋은 습관인 것인 줄로 알고 잘 훈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습관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나쁜 습관들도 있어요. 이런 습관들은 나쁜 신앙의 습관들인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매주 드려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 이것도 습관이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습관이 돼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요. 뭐 이런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반면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는 습관, 이것도 습관이죠. 또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 늘 찬송을 가까이 하고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습관, 이 또한 습관입니다. 수예배나 금요기도에 잘 참석하는 습관, 직장에 가면 일터에 가면 기도부터 하는 습관, 가장 깨끗한 돈으로 헌금하는 습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와 예배 드리는 습관, 11조와 감사헌금 드리는 습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다 습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경건 생활에 있어서 나쁜 습관은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몸에 금방 붙고 쉬워요. 그러나 좋은 습관은 잘 붙질 않아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나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좋은 습관은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렇게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에 대하여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는 버리라 그랬어요. 버리라고 했어요.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안에 있는 걸 버려야 돼요. 뭔가를 세우려면 먼저 그 자리에 있던 걸 치워야 돼요. 뭔가 내 손에 잡으려면 잡고 있던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잡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뭔가 경건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일단 뭔가를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중반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에게 동시에 일어난 건 박해였어요. 그들은 박해를 받은 이후에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나아갔어요. 그 나아간 사람들, 그 전 세계로 나아간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혀야 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의 조상 때부터 전해받은 신앙의 어떤 학습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신들의 문제였어요. 그 조상부터 내려오던 그 유대 교회에 대한 그 신앙적인 그 어떤 힘과 그리고 세상에서 맞이하고 있는 여러 신들과의 부딪히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그들에게 과제였습니다. 그것 굉장히 힘든 문제였어요. 특별히 로마 지역이나 헬라 지역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어요. 그 수많은 신들마다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걸 신화라고 말하죠. 신화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화들이 존재했어요.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을 지켜가느냐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경건의 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건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몇 가지 권면하는 비슷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신화 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고, 디도서 3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또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끝없는 족보 또 족보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뭘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사이에는 어떤 천상 세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뭔가가 중재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천상의 세계에는 천상의 세계에 사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 존재들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 가운데 여러 종류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더 높고 어떤 존재가 더 낮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 존재,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높다 아니다, 누가 높다 아니다, 누가 낮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논쟁을 하기도 했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허황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황된 논쟁하지 마라. 그런 거로 시간을 할애하지 말아라. 그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도 그럴 때 있어요. 누군가 논쟁을 할 때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말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아이들하고 그런 논쟁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무신론,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 얘기해요. 막 신이 없다고 그러고 뭐 교회가 어쩌니 막 욕해요. 그러면요 화가 나요. 목사 아들이라 그런지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그런지 누가 교회 욕하고 그러면 화가 나요. 그러면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논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뭐 어쩐다 저쩐다 뭐 교회가 왜 이러냐 뭐 교회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있다 뭐 이렇게 막 논쟁을 막 해요. 뭐 그리고요 제가 이긴 줄 알았어요. 내가 말싸움 잘해서 내가 이겼다 뭐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요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런 논쟁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 계셔, 정말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쩌면 제가 이겼을지 모르지. 그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더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고 논쟁에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더 교회가 싫어지고 하나님 정말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진 거지 뭐. 근데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논쟁, 쓸데없는 논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더 그들에게 뭐 신앙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죠.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싸울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면 싸우지 않는 게 좋아요. 논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도 없고, 그건 뭐 양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핵심이 아니면 양보할 수 있어요. 타협도 가능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지. 어떤 분들은 아니래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는 사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방식은 우리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왔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은 현재 드리고 있는 방식일 뿐, 예전에도 이렇게 드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예배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했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순서를 좀 바꿨대요. 뭐 교회 소식이 설교 후에 있다가 앞으로 당겼대요. 그랬더니 수근수근대고 별로 안 좋아하더래요. 사람들이 비난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이 뒤에 있고 앞에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찬송가를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서로 논쟁할 이유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예배 드리러 올 때 교회 정문으로 들어와야지 뭐 후문으로 다니냐. 여러분, 정문으로 오면 어떻고 후문으로 오면 어때요? 그게 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 앉았다고 비난해요. 다리 꼬지 않는 게 좋겠죠. 근데 뭐 다리 꼰다고 해서 뭐 굳이 그게 그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옷을 저렇게 입고 왔니? 뭐 어쩌니?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잘 입고 오면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감사기도부터 해야지 뭐 다른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여러분 이건요 결코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 세상적인 주장들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어떤 욕심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드러내려는 것,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직함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버려야 경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이었어요. 하지만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어떤 욕심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9절로 7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그렇죠?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어요.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왜 그랬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얻으려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힘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배움이나 자신의 어떤 특권층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권력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자랑,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죄의 모습들, 어떤 좋지 않은 습관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숨겨진 모습들 다 버려야 돼.
그래야 경건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경건의 훈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야곱이 자신의 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베델에서 부르세요. 안 올라갑니다. 베델로 오라고 하시는데 안 가요. 안 가다가 결국 가게 돼요. 결국 갈 때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 결국 베델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한 일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또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나무 밑에 묻는 거였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릴 때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어요.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거였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건데 너희는 어떡할래?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예,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방 신상을 버려라.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허망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버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경건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경건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정말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연단하라고 하셨습니다. 연단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반 이후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지 않으면 경건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버릴 것들을 버렸으면 이제 그 자리에 무언가를 세워야 돼요. 쌓아야 돼요. 우리가 쌓아야 하는 것은 경건이에요. 그리고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건 연단이고 훈련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연단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훈련을 잘 받고자 하면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에요.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변화되는 거 싫어해요. 어떻게 살아요? 살던 대로 살아요. 그게 가장 편해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하던 대로 해요. 그게 가장 편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뉴턴의 제1법칙이 있어요. 뉴턴의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 관성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밖에서부터 힘을 받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 상태를 계속한다. 이런 법칙이에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이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누가 건들지 않으면 얘는 꼼짝 안 해요. 이게 법칙이에요. 어떤 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무 저항이 없으면 얘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법칙이에요. 즉, 하던 대로 해요. 가만히 있는 건 늘 가만히 있고요, 움직이는 건 늘 움직이려고 해요. 변화를 싫어해요. 이게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 그냥 안주해서 살려고 해요. 변화 싫어해요. 종종 전도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 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나는 평생 절에 다녔어요. 이제 좀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아유, 내가 평생 절에 다녔는데 끝까지 다녀야죠. 안 바꿔요. 왜요? 그게 편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늘 하던 대로만 해요.
늘 기도하는 방식대로만 기도해요. 늘 말씀 보던 말씀 방식대로만 말씀을 봐요. 늘 예배 드리던 예배 방식대로만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는 내가 앉던 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변화를 싫어해요. 늘 1,000원 헌금한 분들은 늘 1,000원 해야 돼요. 2,000원 하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늘 아침에만 기도했으면 늘 아침에만 기도해야 돼요. 저녁에 갑자기 기도하려면 뭔가 이상하고 불편하고 어려워요. 늘 말씀 1장 읽으면 2장 읽으면 큰일 나고 난리 나는 줄 알아요.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이걸 뭐라고 말하고 싶은가 하면 신앙의 관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앙의 관성, 늘 그대로, 늘 하던 대로. 변화를 거부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관성은 늘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관성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변화를 수용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다고 할 때, 과감히 변화를 시도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훈련이 가능해요. 그리고 연단이 가능해요. 그리고 경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은요, 그가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경건이었어요. 그는 경건한 삶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에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말을 해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말해요.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지는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이며, 그리고 경건이 완성된 곳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경건을 그는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이라고, 그건 다 완전한 것임을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경건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쓴 책이 사실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6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첫째는 율법, 즉 말씀에 대한 거고요. 둘째는 믿음에 대한 것, 셋째는 기도에 대한 것, 넷째는 성례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다섯째는 거짓 성례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여섯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와 정치적 통치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다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경건이에요. 그의 포인트는 경건이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경건생활한다고 할 때 가장 기초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경건생활, 우리 신앙이 나아가는 길에 두 바퀴와 같아요. 제가 많이 설명하지만 두 바퀴와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두 바퀴예요. 말씀 생활을 잘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게 함께 잘 굴러갈 때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주님을 향해 갈 수 있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멈추면 우리의 신앙도 멈춰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도 생활과 매일매일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고 해서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쟁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사람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기초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말씀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 잘 해야 돼요. 스스로 말씀을 보고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주시는 것을 따라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 이렇게 하지만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경건의 삶은 진보하고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성경 한 장 읽던 분이 2장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그냥 눈으로만 읽던 분이 가슴으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깊이 묵상할 줄도 알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줄도 알아야 돼요. 주님과 깊이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5분 기도하던 사람이 10분 기도하게 되어야만 돼요.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돼야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렇게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돼서 움직이고, 기초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이 충실하고 기도 생활이 충실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사역도 감당하고 희생도 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경건의 삶은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가장 바른 경건 생활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버려야 돼요. 버려야 새로 세울 수 있어요. 훈련해야 될 것들을 훈련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게으름, 타성, 본성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습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말씀에 충실한 삶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경건의 훈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버려야 될 것들 마땅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경건의 삶이 더 진보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설 명절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잘 지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과 능력이 일어나는 귀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문제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복된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고 또 뭔가 일하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은총이 이 시간 버릴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한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을 붙잡고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